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름 지식과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쉽게 낙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절과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이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은 밤샘 노동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곳은 각종 소음과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례를 가르치시더니, 누가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우연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배 가운데 하나를 고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연이 아니죠. 수많은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배 위에 오르심으로 그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밤새 허탕치고서 한숨 쉬며 그물을 씻고 있었던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이 귀찮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피가 굵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썩 내키지 않는 변명부터 먼저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숙련된 어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인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충고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밤에 배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하게 동이 터오는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니요. 시간상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곳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곳과는 다르고 인간의 계산과 예측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과 반대되는 개념은 얕은 곳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얕은 곳 말고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 미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베드로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깊다라는 말은 중요하고 보다 근원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얕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깊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깊은 곳이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장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 얕은 믿음이란 성전 뜰만을 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깊은 곳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늘 얕은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는 깊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영역보다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세계,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몬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기 상식을 의지해서는 얕은 데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얕은 데에 머물러서는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경험하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분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들의 반응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떠올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10절 상반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밀어내려는 시몬을 오히려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사역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고 도전입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는 더 깊은 데로 들어오라는 초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시몬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좋은 사람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깊은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교인이라는 사실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심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